어느새 25번째를 지나서 26번째 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참 우리가 늘 삶의 과정을 쌓아서 변화하는 나라고 연기 12연기가 말하는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새 우리가 25줄을 쌓아가지고요. 그 쌓여진 공부의 과정 동안 변화한 나의 연장선에서 오늘 26번째 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함께 보아야 하는 4개의 경이 있어요. 맞지만 이까야 26번째 경하고 36번째 경하고 85번째 경 그리고 100번째 경 26번째 경이 이제 오늘 순서가 된 덧경이죠. 그리고 36번째 경이 사자가 큰 경. 그리고 85번이 보디라는 이름을 쓰는 왕자예요. 보디 왕자 경. 그리고 100번째 경이 상가라와라는 이름의 바람은 상가라와 경 이래 되거든요. 이 4가지 경이 왜 이 4가지 경을 순서대로 가는 공부 과정에서 그 순서에 예외적으로 함께 공부하자라고 하느냐 하면 이 4개 경이 공통된 어떤 주제를 포함하면서 사실은 불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경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순서 정해가지고 이런 거 가르쳐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저 29에 출가를 하셨어요. 35에 깨달아 부처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8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 때로는 부처님께서 스스로 어떤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 45년 동안에 만난 사람들 움직이는 가운데 누구를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 제자인 많은 비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비구들을 만나서 법을 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한 그 각각의 이야기들이 기억되어 가지고 전승되는 게 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만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발휘해 주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의 설법이 결정되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게 하여간 이만큼 가르쳐야지 하고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데 대한 답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져 가지고 답을 말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자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거의 동일하게 설해지는 경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동일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다가 상대방이 원하는 주제에 맞게
갈라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죠. 그럴 때 이제 이 네 개의 경은 좀 특별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잖아요. 어떤 이야기의 주제가 나오면 그 이야기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해서 출가를 했거든. 출가하면 한마나도 부부님, 부처님 출가하면 처음에 뭘 해요? 수행을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부처님 출가하면 처음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 누구를 찾아가잖아. 그치? 그래서 출가하면 처음 그 부처님이 출가할 때 일단 부처님도 출가한 목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출가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간다고. 그래가지고 알라라 깔라마 그리고 우타카 라마푸타 이 두 분의 스승을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알라라 깔라마 스승에게서 무소유처를 익히잖아. 그리고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두 번째 스승에게서 비상비비상처를 익힌다고. 그런데 이러한 그 높은 산매를 성취하고도 거기서 아직 부처되기 이전 수행자인 고타마가 판단을 하죠. 내가 출가한 이유는 완전히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이 윤회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다시는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출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출가한 그 목적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스승에게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특히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면 그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된 중생 세상의 가장 높은 곳, 꼭대기잖아요. 그렇게 높은 산매를 성취를 하고도,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수행이라는 게 결국은 또다시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라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행복하고 오래 사는 좋은 자리지만 어쨌든 중생이라고 하는 내가 출가한 목적 생로병사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목적을 성취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 딱 말하자면 그 이유 하나죠. 오직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라는 그 높은 하늘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지 내가 목적해서 출가한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이 못 된다 라고 해서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나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경에서 보면 부처님, 그러니까 수행자 고타마가 우타카 라마푸타로부터 떠나가지고 마가다로 오죠. 그래서 우루엘라의 장군촌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는 그 마을에서 강도 흐르고 숲도 있고 탁발하기도 좋고 여기야말로 장부가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할 만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출가한 목적, 두 스승에게서는 성취될 수 없었던 그 목적을 여기서 이루리라 라고 해서 우루엘라의 장군천이란 곳에 일단 고행이라 하셨죠? 그 고행을 하기 위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으면 그분이 장군천에 도착해가지고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죠? 뜻밖이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고행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비유가 있어. 세 가지 비유라고 해서 왜 있잖아요. 나무 토막에 이제 비벼가지고 불을 내야 되잖아. 그런데 이 나무 토막이 물 위에 있어. 그리고 나무 토막 자체도 젖어 있어. 이럴 때 부시막대로 아무리 비벼봐야 불이 붙겠어? 안 붙잖아. 요게 첫 번째 비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나무 토막을 꺼내서 마른 땅 위에 올려놓는 거야. 물 위에서 꺼내서 땅 위에 올라왔어. 그런데 나무 토막은 젖어 있어. 요때 부시막대로 불이 붙느냐? 어렵다. 왜? 아무래도 어렵겠지 뭐. 요게 두 번째 비유야.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마른 땅 위에 물기를 머금지 않은 마른 나무 토막을 놓고 거기에 부시막대를 부비면 불이 붙는다. 해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깨달음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까마 소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이따가 더 보겠지만 소유의 삶이라는 것을 놓고 몸도 마음도 다 소유의 삶으로부터 떠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불가능하다. 몸은 떠난다 해도 마음이 떠나지 못하면 그래도 불가능하다. 몸도 마음도 다 떠나면 그때 까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세 가지 비유를 먼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비유가 나에게 떠올랐다. 지금 요래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세 가지 비유가 있어. 그리고 나면 이 세 가지 비유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아마 그거 잘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눈여겨보니까 이게 하나 보입니다. 자, 왜 두 스승에게서 떠났죠? 두 스승에게서 떠난 이유는 이 두 스승의 가르침은 태어남을 위한 가르침이요. 그죠? 그런데 출가의 목적은 뭐죠?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거죠. 즉 태어나지 않기 위한 거죠. 이런 목적을 갖고 출가를 했는데 두 스승에게서의 가르침은 태어남으로 이끄는 가르침이요. 그래서 떠나왔어. 그래서 우루엘라의 장군촌까지를 왔어. 그리고는 까마라고 하는 요것과 관련한 세 가지 비유가 떠올랐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까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이제 비유로서 방향을 잡고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시작하는 게 이제 여기서 고행이 시작되죠. 여기서 고행이 시작된다고. 그러면 이 고행이라는 것은 왜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한 거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태어나지 않기 위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출가했는데 두 스승에서 성취한 거는 태어남으로 이끄는 거라고. 그래서 그 높은, 그래 박보부님 말씀하신 그 행복으로 치면 보통 행복이 아니죠. 비상비 비상조건이니까. 그런데도 그걸 포기하고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깨달음을 위한 거. 그래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루엘라의 장군전에 와서 여기가 그 일을 할 만한 조건이 되는 곳이다. 강물도 흐르고 숲도 있고 땅바닥이도 좋고 이런 상태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 가지 비유로서 어떤 그 방향을 잡은 다음에 이제 고행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 고행은 왜 하는 거냐라고 하니 이제 담화는두 부부님 그게 답인 거야, 그죠? 여기서 할 수 해결되지 않던 문제, 이제 태어나지 않기 전, 태어나지 않기, 이걸 위한, 즉 깨달음, 출가의 목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행을 한 결과는 어떻죠? 고행에서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죠. 이 고행에서 깨달음이라는 이 목적에 대해서 실패를 한다고. 그 실패할 때 어떻게 부처님이 대응을 하나요? 여기서는 이거는 목적에 부합한 길이 아니다 해서 떠났잖아. 이제 고행을 하다 경은 그렇게 말하잖아.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고행자보다도 더 가혹한 그런 고행을 내가 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고행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즉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아니다. 내 노력이 부족해서 못 깨달은 게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그런 길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죠. 길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게 고행의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필요한 거죠. 바른 길을 찾아야 된다고.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부처님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옛날에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 짓는 자리에 갔을 때 그때 내가 초선에 들었었는데 초선이라고 하는 그 삶의 수행의 과정이 깨달음의 길이 아닐까? 라고 그 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경에서는 기억을 따르는 식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다. 초선이라고 기억되는 이 경험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다. 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초선 찾았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어떤 일이 생겨요? 행복으로서 행복을 찾는. 그렇죠. 우리가 이 경들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한다고. 내가 왜 불성법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 까마와 함께하지 않는 거, 이런 행복을 두려워할까? 라고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그 말을 하거든. 그게 뭐냐 하면 보디왕자경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보디왕자가 부처님을 만나서 여쭙는 말씀이, 세존이시여, 저는 행복은 행복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괴로움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 말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나도 깨달음 이전 보살이었을 때,
깨달음 이전 보살이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출가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는 보살이란 개념, 이건 이런 부처님 깨달음 이전의 어떤 만큼의 과정에만 한시적으로 쓰이는 말이죠. 보살이었을 때 나도 보디왕자 그대처럼 행복은, 여기서 행복이라는 건 이제 열반 이런 이제 완성을 말하는 거죠. 행복은 행복에 의하여가 아니고 괴로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디왕자 경은 당신의 출가의 이유를 보디왕자와의 그 대화, 행복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생겨나는가, 이게 이제 85번 경에서는 주제가 발휘되는 거라고. 자,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 오니까 이 자리에서 초선이라는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부처님도 출가 전에 그렇게 알았었거든. 보디 왕자가 알고 있듯이 행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열반이라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부처님이 뭘 했냐고. 그죠? 부처님이 태어남으로 이끄는 이 길을 버리고 와서 깨달음을 위한 이 과정을 고행으로 출발한 이유가 뭐야? 그지? 바로 그거잖아요. 괴로움에 의해서 열반이라는 이 완성점,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어지니까 고행을 했지. 그런데 그 고행의 끝에까지 가봐도 이건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라고 부처님이 판단을 하신 거죠. 잘못된 길이야. 그래서 길을 판단해서 찾은 바른 길이 초선인데, 문제는 부처님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선입된, 그러니까 선입관 이렇게 표현해야 할까요? 깨달음이라는 이것은 괴로움의 과정으로 얻어져야 할 거로 선입관이 있는데, 말하자면 견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깨달음의 길로 찾아낸 이 초선, 이 경험은 우리가 알지만 개발된 느낌이라는 그 행복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회상하면서 아닌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한 거죠. 그럴 때에 그 과정을 그야말로 극적으로 넘어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왜 까마와도 다르고 불성법들과도 다른, 그래서 행복이라고 해도 내가 부작용이 두려워서 밀어내야 하는 그런 행복이 아닌 정말로 개발된 이런 행복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라고 판단해서 행복의 길, 이 길을 부처님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불교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행복의 길로 방향을 확고히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바로 초선으로부터 시작되는 깨달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사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하고 삼명,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 사선 삼명의 과정. 근데 이게 사선 삼명이라 그래가지고 꼭 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다음에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요거만 가서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경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금 압축해서 말할 때가 있고,
우리 사문과경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제4선 이후에 8가지 할매 방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또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니까야 안에 이 과정 깨달음으로 가는 이 수행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그것만 모아놓은 것도 기본기 책자 안에 이렇게 단락을 맺고 있죠. 그러나 이건 대표적으로는 사성삼명의 방법. 조선, 제2선, 제3선, 제4선 숙주명으로 전생을 보고 천안명으로 죽고 태어남의 과정을 보고 그리고 누진명으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라한이 되면서 최초의 아라한인 부처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말할 때는 아라한 정등각 명행정.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의 특성이 이렇게 번뇌다한 아라한인 거예요. 최초의 아라한, 스승없이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아라한 정등각 명행적 또는 열의 아라한 정등각 이렇게 불리는 부처님이 된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목표 달성이야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부처가 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어지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늘 인용하는 경이 있죠. 그러니까 요 경들 가운데 그 부분만 떼어놓은 게 뭐냐 하면 6번 상류자의 1번 범천의 요청경이죠.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등등등등 아주 독창적이고 핵심적으로 보여. 따까와처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알라야. 우리가 지난주에 알라야를 집착의 경향이라든 기존의 번역, 기존의 해석을 고쳐서 잡기, 가래가 선행하는 삶 이렇게 잡기라고 해석을 바꿨죠. 번역도 바꾸고 그래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즉 알라야라고 하는 이 잡지 않는 상태를 시려는 곳으로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고는 중생들이 이렇게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토대 그리고 열반이라는 토대 이런 토대들을 중생이 모르기 때문에 법을 설한다는 게 쓸데 있을까? 이런 고민하죠. 그때에 사한파티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세종께서 법을 설하셔야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그래 법을 설해야겠다. 요 자리에서 부처님이 만약에 법을 설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부처라고 불리지 않고 벽지불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되었겠죠. 요 차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법을 설하자라고 결정을 하죠. 그러면 법을 설하자라고 하면 이제 뭐가 필요해? 부처님은 법을 설할 거요. 말을 하기로 했어. 필요한 건 뭐예요? 제자. 들어줄 사람이 그래.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할까? 누가 빠르게 나의 법을 이해할까? 라고 할 때 누구를 생각하죠? 네. 누구에게 법을 설할까라고 할 때 1번 알라라 깔라마. 알라라 깔라마가 비록 태어남에 국한된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준비가 된 사람이다. 빠르게 이 법을
배워서 이해하고 그대로 그도 벗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주일 전에 죽었어. 두 번째로 우따까 라마푸타. 두 번째 스승을 생각하죠. 그런데 우따까 라마푸타도 어제 저녁에 죽었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 누가 이 법을 빠르게 이해할까? 라고 세 번째로 생각을 한 결과가 뭔가요? 바로 이제 요 자리에서 해당하는 거죠. 우루에가이 장군촌에 와서 고행을 하던 시기가 있었죠. 뭐 6년 고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부처님이 29에 출가해서 35에 부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6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6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를 고행을 하고 얼마를 바른 길에 의해서 깨달음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앞에 삼매를 닦는 과정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6년 고행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상당 기간 고행을 했잖아. 이 고행을 할 때 부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오비구라고 하지만 이제 이 5명의 비구를 경에서는 특별하게 그냥 5명의 비구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함께하는 5비구라는 거의 그 고유명사처럼 이 5명의 비구를 지칭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5비구가 고행을 하는 동안에 아니 보니까 부처님 스스로 과거, 미래, 현재를 통해서 가장 이런 고행을 했잖아. 그러니까 함께하는 5비구가 옆에서 이래 보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 아니었겠어? 행복은, 완성은 괴로움의 과정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잖아.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되겠거든. 이래서 옆에서 열심히 글쎄요. 고행하던 시절의 부처님을 어떻게 거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옆에서 계속 지키고 함께 하면서 이 젊은이가, 이 수행자가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그가 깨달으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이러면서 함께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부처님은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길을 바꾸잖아. 요 길을 바꿀 때에 무슨 일을 해요? 목욕하고 덩어리진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우유죽을 얻어 먹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고 몸을 회복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함께하는 5비구가 저 젊은이가 이제 공부를 포기했다. 거참 우유죽 얻어먹고 목욕한 걸 가지고 풍족한 삶을 산다. 하여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래가지고 함께하는 5비구가 떠난 거잖아요. 포기. 이제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줄 수 없어. 그래서 포기하고 떠나갔다고. 그 함께하는 5비구가 이제 부처님이 깨달아서 누구에게 머물살할까? 라고 하는 그 시점에 두 스승이 먼저 죽었고 세 번째로 부처님 마음이 닿은 곳이 바로 요 떠나간 함께하는 5비구잖아. 그래서 이 함께하는 5비구가 지금 어디에 있나? 라고 부처님의 능력으로, 이미 이제 부처가 되시니까 능력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이제 녹야원이라는 곳에 이 5비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그 5비구를 함께하는 5비구를 만나러 5비구를 만나러 가죠. 5비구를 만나러 과정도 아주 상세하게 알려지죠. 이제 부처님이 한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 가는 중간에도 일화가 하나 있어. 그 아지와까인 우빠까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빠까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보니까 아주 얼굴이 빛나고 멋지거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그대의 스승은 누구요? 뭐 하면서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스승이 없다. 나는 승리자다.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그렇다 해 하고는 이제 가버린다고. 이제 뭐 그런 과정도 있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섯 비구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다섯 비구는 여전히 함께하는 다섯 비구야. 멀리서 보니까 누가 오는데 저 사람이 그때 고행을 하던 그 사람, 풍족한 삶으로 돌아가 버린 그 사람, 깨달아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없게 된 그 사람 이거든. 그러니까 다섯 사람이 서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그자가 온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일어나 맞이할 이유도 없다. 그저 뭐 자리에 앉고자 한다면 자리는 하나 앉으라고 내주자. 뭐 이런 정도로 의논을 했는데 막상 부처님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의 어떤 그 특별함, 위실력, 요새 말로 카리스마 이래 하니까 사람 다섯 명이 서로 그냥 일어나가지고 바루를 받고 이렇게 이제 모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그 부처님을 맞이를 하면서도 정작 부처님을 부르기를 도반꽃다마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거기서 그대들은 나를 도반이라고 또 꽃다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깨달아서 열애가 되었다. 내가 법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함께하는 다섯 비구가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이 그때 그 엄청난 공부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풍족한 삶으로 돌아간 주제에 뭔 당신이 깨달았다고. 이 대화를 세 번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을 때 내 모습을 봐라. 예전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나는 깨달았다. 열애다. 내가 풍족한 삶으로 돌아간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부처님께서 세 번째에 가서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함께하는 다섯 비구가 그때 비로소 달라졌다. 해서 이분이 우리가 그때 떠나온 그 상태가 아니구나. 이제 이런 거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반 곧다마요 이렇게 부르던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대라고 해서 대덕이시여. 이전에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덕이시여. 라면서 우리가 그대의 법을 듣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경은 부처님이 나는 이렇게 다 함께하는 다섯 비구를 설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가지고 설득이 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설법을 해야 되잖아. 설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함께하는 다섯 비구가 아라한이 되겠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설법의 과정은 어땠나? 박고부님, 이렇게 설득된 다섯 명의 함께하는 다섯 비구가 아라한이 되는 과정에 부처님이 어떤 법을 설했죠? 맨 처음에 이제 전법륜경이지. 그래. 바로 이렇게 함께하는 다섯 비구가 아라한이 되는 그 과정에 설해진 법이 그래. 전법륜경. 예리자가 되고. 그래. 요 56번 삼여타의 11번 경이죠. 부처님의 이런 최초의 설법이야. 그래서 법륜을 굴린 경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무아상경. 예, 무아상경. 무아상경에서 그렇죠. 그래. 전법륜경에서 뭐가 됐다고? 예류. 아니지. 예류도 아니, 뭐, 하여간,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말하기는 그런데 아마 예류도에 가깝다고 봐야지. 사실은 경은 법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지. 법안이 열렸다라는 거하고, 예류자를 말할 때는 법안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전법륜경을 통해서 법안이 열려. 사실은 이 법안이 열렸다라는 말이, 참으로 무상한 것이다. 무상이라는 게 뭐야? 무상고 무아 삼법인이잖아. 부처님 이전에는 누구도 무상 무아 이런 삼법인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설한 사람이 없잖아. 그 사실을 보아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무아다 라는 이제 사성제의 과정을 통해서 말하는 게 결국은 무상고 무아 이런 사실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꼰단냐 전자로부터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다 무상한 거다. 생겨나고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법안이 열린다고. 그런데 그때 그 법안이 열린다라는 게 의미상으로 보면 무상을 보는 거예요.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한 거다. 라고 부처님 가르침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부처님만이 오로지 깨달아 이제 여기서 처음 설해지는 그 무상고무와 삼법인이라는 이 사실을 놓고 상나가정이라고 존재를 보던 기존의 관점을 내려놓고 무상하다라는 무상에 눈 뜨는 곳이 법안이 열리는 거거든.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부처님에 대한 이분이 정말로 부처고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명확해지는 그 자리거든. 거기까지를 전법륜경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아상경에서 이어가지고 무상고 무아에 대한 법을 설하는 거죠. 그러면 무상고 무아를 말하면 이게 깨닫는 건가? 아니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결국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라는 요기가 여실지경인 거죠. 그리고 무아상경은 끝에 가가지고 어떤 부분을 말해?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여모 이탐 해탈지견 해서 아라한이 되는 데까지 말하잖아. 예, 이렇게 그 설득된 다섯 비구에게 이 두 개의 경이 설해짐으로써 아라한이 되는데, 가만한도 부분이 요 두 개의 경을 설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부처님이 하여간 말하자면 함께하는 다섯 비구도 이 과정이 있으니까 잘 준비된 사람일 거 아니야. 이 잘 준비된 다섯 사람한테 법을 설해서 아라한을 성취시키거든.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뭐 그냥 단박대나? 시간이 좀 안 걸릴 게 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 잘 모르지 뭐.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 그건 모르죠. 모르지요? 경은 사실은 이런 부분을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설하지를 않죠. 다만 이 설법의 과정이 그냥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단박 깨달았어. 부처님이 법을 설하면 듣는 그대로 법안이 열리고 듣는 그대로 아라한이 됐어.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 경들이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냐 하면 이 설법의 과정에서 내가 3명의 비구에게 법을 설하면 2명의 비구가 탁발했다. 그럼 탁발해서 가져온 음식으로 6명이 먹고
내가 2명의 비구에게 법을 설하면 3명의 비구가 닭발을 했다. 그래서 그 음식으로 6이 먹었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한동안 얼마의 시간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비구들이 조를 나눠가지고 닭발 가서 가져온 음식으로 6이 먹어가면서 공부하는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반박되는 건 아니야. 어쨌든. 예. 거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이 4개의 경을 묶어서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이야기. 보살이 깨달음 이전 보살이었을 때에 이러했다. 그래서 출가했다. 출가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전체 과정을 둘로 나누자면 어디를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기겠지 뭐. 일단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부처가 되는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겠지 뭐. 그리고 법을 설해서 제자를 아라한을 만드는 이렇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을 거야, 그죠? 어쨌든 이제 이런 그 2단계로 말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이 4개의 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단만원도 부부님, 제가 이 4개의 경이 정말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타당해요. 그죠? 몇 년, 벌써 10년까지는 안 됐을지 몰라. 그때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 이전,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으로 이제 그 운영할 때 어떤 사람이 우리 카페에다가 글을 썼어. 아니, 불교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불교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삼매를 완성해서 부처됐고, 기존에 있었던 고행을 완성해서 부처되었는데, 거기에 불교랄 게 뭐가 있어? 있던 것들을 완성한 것 뿐이지, 이것이 불교다라고 불교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소? 뭐 불교랄 게 있어?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답을 하느라고, 아닙니다. 이 삼매는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던 이 삼매는 엄격하게 말하면 불교가 지향한, 부처님이 출가한 그 목적,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삼매가 아닙니다. 불교는 삼매를 말하는데, 불교는 어떤 삼매를 말하죠? 바른 삼매. 그지요. 불교는 바른 삼매라고 말한다고. 바른 삼매, 팔정도에서 정정이라고 하는 거죠. 불교는 이렇게 태어남으로 이끄는 삼매를 통해서, 태어남으로 이끄는 그 삼매의 완성으로 부처님이 깨달아서 불교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삼매라는 거는 사실은 뭐 마음이 집중되면, 그죠? 심일경성 그러잖아?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면 삼매야. 그리고 이 삼매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의 삼매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삼매가 깨달음입니까? 삼매에 들면 윤회에서
말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시절에 있었던 산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산매가 이 두 분의 산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산매조차도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떠났죠. 이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두 분 스승의 그 산매의 성취 위에서 깨닫는 게 아니고 떠났다고. 이거는 오직 태어남으로 이끄는 길이지 깨달음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버리고 떠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부처님도 당연히 산매로서 깨닫지. 그러나 그 산매는 이런 산매가 아니고 바른 산매라고. 바른 산매의 의미는 뭐예요? 마음이 집중된다라고 하는 이 산매를 토대로 산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길을 알려주잖아. 산매를 토대로 산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산매의 수준에 맞는 법이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법을 법의 윗바사나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실직견으로 가잖아. 여실직견하면 우리 내면에 아까 말했던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 이렇게 말하는 따까라고 하는 이 내면의 깊은 영역이 있잖아요. 이 따까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다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완성의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해가지고 깨닫는 거잖아. 그런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삼매수행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삼매를 낳는다. 삼매수행. 사마디 바와나.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이런 삼매수행, 이런 바른 삼매는 삼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정도가 정정 바른 삼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부처님이 찾아낸 바른 길, 요거죠? 부처님이 찾아낸 바른 길이어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 삼매를 닦는 요것만이 오직 삼마사마디 바른 삼매 정정이요. 나머지 마음이 집중되었다라고 해서 삼매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제 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그러니까 삿된 삼매라고 부르는 거잖아. 미차사마디, 그죠? 삼마사마디, 미차사마디 해서 삼매는 삼매인데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과정,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카페에 어떤 분이 아니 있던 삼매를 완성해가지고 부처되었는데 거기에 불교를 할 게 뭐 있어? 라고 말하는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바른 길을 찾아서 완성한 이 과정에서 오직 불교 안에만 있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특별한 삼매라고. 마음이 집중되었다고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삼매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하고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불교 밖에는 이런 삼매는 없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미 있던 고행을 완성한 거 아니요? 라고 말하는데, 박보부님, 있던 고행을 완성한 거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교의 입장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지. 이쪽 두 분 스승한테는 태어남으로 이끄는 길에서 떠났잖아. 왜? 출가한 목적 그대로 깨달음을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뭐 세 가지 비유의 과정이 있지만
선입관념에 의해서 행복은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선입관념에 의해서 고행을 했는데 부처님이 판단한 건 뭐야? 이 고행,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길은 어떻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고행의 끝에, 있던 고행의 끝에 부처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요. 부처님은 있던 고행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요. 라고 그 고행을 거부하고 정정이라는 바른 삼매라는 길을 찾아서 깨닫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글쎄 보통적인 시각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있던 삼매의 끝에 부처됐고 있던 고행의 끝에 부처됐고 거기에 불교라고 할 정체성이 뭐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답을 해야죠. 당신이 틀렸습니다. 있던 삼매의 끝이 아니라 바른 삼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야말로 독창적인 이 독창적인 방법으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 이거는 있던 삼매의 완성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입니다. 여기에 불교가 있습니다. 있던 고행의 완성이라고요? 아닙니다. 고행은 선입관에 의해서 그 고행을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확인하고 버린 시행착오의 과정입니다. 불교는 고행의 끝에 완성되는 종교가 아니고 고행을 버리고 행복에 의해 행복을 완성하는 행복의 길, 니라미성이다. 개발된 느낌이라는 그 행복의 길에 의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이런 길입니다. 고행의 끝에 부처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무식의 소치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있던 삼매, 있던 고행, 정체성이 뭐예요? 라는 것은 틀린 이야기다. 있던 삼매가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길로의 바른 삼매로 부처되었고 고행은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행으로 깨닫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사실 아니다. 바른 길이 못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른 길을 찾아서 깨달았다. 이것이 불교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바른 삼매가 7가지 필수품을 갖는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팔정도라고 하는 7가지 필수품을 가지는 바른 삼매로서의 팔정도라는 깨달음의 길이 완성되는 거죠. 하여간 요렇게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이런 과정에서 깨닫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 주제를 이 4개의 경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경은 함께 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또 우리가 이제 요 부분 있잖아. 깨달음의 과정. 그죠? 삼매를 닦았던 이쪽은 목표에 닿지 않으니까 떠났고, 깨달음이라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행이라는 부분이 시행착오로 버려지고 길이 바른 길로서 찾아진 바른 삼매의 길. 그래서 깨달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른 삼매 요겁니다. 라는 요런 이해 부분 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요런 상태를 놓고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요 경 4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뭐 오늘 이제 다시 그 덧경, 오늘 이제 순서지 26번 덧경을 이제 새로 인쇄를 해드렸고요. 그 뒤에 제가 작은 교재를 또 하나 드렸어요.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4개의 경이랬거든요. 자, 요거 한 장 넘겨볼게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표가 하나 있어. 자, 이 표가 A, B, C, D, E 했는데 A가 뭐냐 하면, 자, 첫 장부터 다시 봐야겠네. 첫 장 보면 이제 E 해가지고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서술의 차이 이랬어요.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부처님이 보살일 때에 어떤 상황에서 목적을 가지고 출가를 해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과정을 말한 거예요. 이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서 서술의 차이가 있어. 그 차이를 좀 구분하느라고 다섯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라는 용기를 A이 갖고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출가의 이유는 4가지 경이 각각 달라. 각각 다른데 일단 먹은 다음 주 또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출가했잖아. 출가해가지고 알라라팔라마 우따까 라마푸따를 거쳐서 우루엘라의 장군총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출가해서 장군촌에 도착한 요 과정은 사실 뭐죠? 두 분 스승을 만나서 열심히 삼매를 닦았는데 알고 보니까 출가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길이요. 요거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나가지고 어디서 내가 공부를 할까? 어디서 수행을 할까 하고 자리를 잡은 데가 장군촌이라고. 여기까지가 뭐 이제 대화 상대방이 다르니까 호칭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를 B, 그러니까 두 번째 과정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C 해서 3가지 비유 했어요. 3가지 비유, 여기죠. 그럼 이 3가지 비유부터는 뭐죠? 태어남을 거부하고 이제 떠나와서 여기부터는 깨달음을 위한 과정인 거죠. 그죠?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 3가지 비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자, 3가지 비유로부터 고행 그리고 함께하는 5비구의 떠남에 이어 사선삼명으로의 깨달음까지.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까지 온 거죠. 아라한 정등과 목표 달성. 그러니까 첫 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부처되는 데까지가 그야말로 이제 대화 상대방이 다르니까 호칭만 달라지고 동일하게 요만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C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취한 이 법은 해가지고 뭐 사한파티 범천의 요청 해가지고 5 비구를 만나가지고 5 비구를 설득하는 데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그러면 이제 요 과정은 그렇게 되겠죠? 그 부처가 되었어.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이러한데 중생들은 이러하니 이 법을 설해야 될까? 그럴 때 사한파티 범천이 요청을 해서 그래 법을 설해야겠다 라고 벽지물이 아닌 부처의 길이 이제 시작된 거죠. 거기에서 누구에게 법을 설할까 해서 함께하는 5 비구를 찾아오는 거죠. 그 과정에 욱박가의 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와서 5 비구가
멀리서 부처님이 오는 걸 보고 풍족한 삶으로 돌아간자 이래 했는데 세 번의 대화 끝에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설득되는 과정이 있죠. 그 설득되는 과정까지가 D야. 그리고 나면 마지막 E는 설득된 5비구를 교육하는 과정. 그래서 설법에서 아라한이 되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전체 과정을 5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제 이 4개의 경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4개의 경이 A와 B에 대해서는 동일해. 그 얘기는 뭔가요? 부처님이 그 장군촌에 오는 데까지는 또 똑같이 서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세 번째 C, 이 3가지 비유로부터 깨달음까지 오는 요 과정에서는요, 보디왕자경이 설명드린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상가라와 경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36번 사자가 큰 경에서는 사자가 큰 경이 이제 사자가라는 사람하고의 대화에서 주제가 나오다 보니까 동일한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이 나타나. 요 과정이 이제 고행하고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이잖아. 요 고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고행이니까 어떤 과정이에요? 괴로움의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건 참 중요한 거야. 행복이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냐, 행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냐. 그럴 때의 고행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리라 하는 요 과정이잖아. 그럴 때 일단 그 과정을 동일하게 설명하면서 그 과정마다 이 36번 사자가 큰 경에서는 그 고행의 과정에서 생겨난 괴로운 느낌이 내 마음을 소진해 머물지 않았다. 그 괴로움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고행의 과정을 이겨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선삼명의 과정은 행복의 과정이잖아. 개발된 느낌. 그러면 이 행복이 몰아닥쳐 왔을 때 이때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이 생겨난 즐거운 느낌도 내 마음을 소진해서 머물지 않았다 라고 말해주는데, 제가 거기 적었지만 괴로운 느낌이라는 것은 탐진치의 진과 연결되는 거죠. 행복한 느낌이라는 것은 탐진치의 탐과 연결되잖아. 그래서 고행의 과정에서는 탐진치의 진과 관련한 어떤 부분이 좀 의도된 것 같고, 바른 삼매의 과정에서는 탐진치의 탐과 관련한 어떤 의도가 좀 들어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사자가 큰 경에서는 그런 정도의 그 서술이 부과되고 과정은 똑같아. 그런데 이제 오늘 26번 경이요. 26번 덧경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다르게 서술해. 근데 요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자, 거기 제가 별표 1 해가지고 그 부분 적었거든요. 요거 약간 다음 주에 뭐 경을 좀 살펴보자면, 왜 출가를 했는지 하는 그 출가의 목적 부분에서 이제 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는 비구들이여 했거든. 그런 나는이 어떤 얘기죠? 일단 비 다음에 시잖아. 그러니까 비니까 두 스승을 떠나서 장군촌에 도착한 거죠. 그러면 도착한 상태에서 다른 세계경은 3가지 비유와 고행과 깨달음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그 전체 과정을 대신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루엘라의 장군촌에 왔다. 그런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군촌에 와서 말하자면 세 가지 비유와 고행과 바른 삼매로 깨달는 요 과정을 통칭해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요걸 사실 주목해야 하거든요. 자, 그게 뭐냐 하면 그런 나는 비구들이요. 자신이 태어나는 존재이면서 태어나는 곳에서 위험을 본 뒤에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구하여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이 늙는 존재이면서 병드는 존재이면서 죽는 존재이면서 슬픈 존재이면서 자신이 오염되는 존재이면서 오염되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구하여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성취했다. 나에게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시 존재로 이끌리지 않는다. 라는 암과 봄이 생겼다. 이게 뭐예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두 스승에서 깨달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나와가지고 깨달음의 과정이 서술되는 게 이런 비유와 고행과 바른 삼매라고. 그러면 이 깨달음의 과정을 세계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26번 경에서는 그 과정을 통칭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고 늙는 존재고 병드는 존재고 죽는 존재고 슬픈 존재고 오염되는 존재야. 그런데 출가할 때가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존재면서 태어나는 것을 구하고 내지 오염되는 것을 구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가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깨달음의 과정을 대신한 표현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이렇게 태어나는 내지 오염된 존재이면서 왜 똑같이 태어나는 거 오염되는 거를 구할까? 라는 문제의식으로 출가를 해서 그 문제가 해소된 상황을 표현하는 게 자신이 태어나는 존재이면서 태어나는 곳에서 위험을 본 뒤에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구하여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성취했다. 해서 6가지로 반복이 되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바로 이 3가지 비유부터 깨닫는 데까지 이 비유와 고행과 바른 삼매의 이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교리상으로는 당연한 거지. 그런데 26번 경이 그거를 직접 알려주는 거야. 이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무엇냐? 실현한 게 무엇냐? 라고 하니 바로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논 늙음, 병듦, 죽음, 슬픔,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 이 열반을 실현했다. 사실은 요새 내일도 우리가 하겠죠. 목요일 법회에서 불교 입문 이 사실 공부하잖아요. 요즘 열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책에서 제가 열반을 서술하는 가운데 지금 이 경을 보면서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아니 왜 이 책에서 열반을 서술하면서 열반이 무엇일까? 락이요? 탐진치가 부서진 거요? 이렇게 서술을 하였지만 그 앞에 태어남도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슬픔도 오염도 없는 경지, 이게 열반이요. 이 부분을 안 넣은 거야. 그래서 제가 메모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경 4개가 이렇게 함께 비교가 되니까 3개의 경이 동일하게 말하는 깨달음의 과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바로 덧경에서 열반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깨달음이.
근데 그 열반이 어떤 곳입니까? 태어남도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생로병사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윤회가 없는 열반이요. 그 위에 슬픔도 없고 오염도 없는 거야. 슬픔이 없다라는 건 당연히 열반이 실현되면 더 이상 중생들의 수비고운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런 괴로움이 없다라는 얘기죠. 오염이 없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오염이 있다라고 하면 열반이 오염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번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는데 열반이 실현됐는데 이게 또 어떤 조건이 있으면 오염이 돼? 그래서 열반이 깨졌다? 아라한 아닌 상태로 중생으로 되돌아와? 이런 얘기가 되잖아. 열반은 그렇게 오염되어서 되돌아오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열반이 이런 거요. 라고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정리한 내용을 오늘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여간 그 시, 그러면 이제 이게 덧경에서 깨달음의 과정을 이런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바꿔줬지만, 이렇게 지금 동일한 주제들이 내려오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문자상으로 보면 시에 와서 깨달음의 과정에서 85번경하고 100번경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36번경은 거기에 괴로움과 행복이 나를 못했다라는 부분이 서술되고 26번경은 이 부분을 전혀 다르게 설명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D는 어디냐 하면 깨달아가지고 다섯 비구를 설득하는 데까지죠. 그 과정은 이제 두 군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보디왕자경하고 덧경에서는 깨달음 이후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면 그 두 개 다 동그란 점을 찍어놨죠. 깨달음 이후에 설득하고 법을 설하는 둘이 탁발하고 셋이 탁발하고 하는 그 내용까지가 이 26번과 85번 경우에서는 동일하게 나와. 그런데 36번하고 100번에는 이 부분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부분이? 왜 두 개는 나오는데 두 개는 안 나올까? 주문한 사람이. 그렇죠. 이게 부처님이 누구와 만나서 대화하느냐? 대화 상대방이 필요로 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그대가 나의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해? 그래, 나는 이런 과정으로 깨달았어. 그대가 내가 그 수행의 과정에 괴로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행복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을까 하는 게 궁금해? 아니요, 나는 안 흔들렸어.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고, 대화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 대화가 진행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자가 큰 경하고 상가라마 경은 깨달음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가 단락을 지은 거죠. 두 개의 경은 깨달음 아니지, 말하자면 네 개의 경은 다 깨달음을 말하고 깨달음 이후에 대해서는 두 개만 말해. 그런데 네 개 중에 하나는 서술이 좀 부과가 되고 하나는 이 깨달음의 과정을 열반을 성취했어 이렇게 대체해서 말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이제 표로 그려 드렸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표로 보니까 좀 이해가 쉬운데, 아니 이게요, 지금 이 경이 28페이지인가 그렇거든. 27쪽이네. 보디왕자 경은요
자, 여기서 하나 보면 제가 그래서 그 표현을 하죠. 경 4개가 있는데 85번 보디왕자경이 가장 완성된 형태를 보여준다. 근데 지금 보면 그렇죠? 네. 보디왕자경은 점 5개가 다 찍혀 있는 거야. 26번 경은 세 번째 점이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물론 그 다른 서술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지만 어쨌든 이 서술로는 차이가 있어. 사자가 큰 경도 1, 2, 3번에 있는데 서술이 부과되어 있고 상가라와 경도 1, 2, 3번까지만 나와 있어. 이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먼저 이 자료를 좀 드렸을 때 그 보디왕자경을 번역해서 드리면서 나머지 3개 경은 보디왕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보디왕자경의 어느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렇게 생략 안 하고 오늘 26번 경 전체적으로 다 드렸듯이 경 4개를 일단 이거 완성된 상태로 다시 인쇄를 해서 드릴 거예요. 그렇게 드린다 해도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4개의 경이 구성되어 있다.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거. 요거 이해하는 거. 사실은 경이 워낙 길어가지고 얼마만큼을 같이 하는지 표 만드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좀 명확함이 있죠. 예. 이렇게 이제 하여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런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4개의 경 가운데 전체적으로 앞뒤 부분 다 생략하고 깨달음 이전 보살이었을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 비구가 아라한이 되는 이 불교의 핵심 되는 과정,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4개의 경을 좀 비교해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공부가 지금 우리가 그 불교 공부의 기본기라는 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기본기 공부의 중심되는 주제가 바로 요 주제거든요. 특히 중간에 제가 그 기본기 교재를 만들게 된 사유를 누군가가 있는 선배 완성했고 있는 고행 완성했는데 불교의 정체성이 뭡니까? 불교가 뭐 있다 하겠어? 라고 의견을 올렸을 때 제가 하여간 저는 이게 정말 가장 모범적인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바르게 답할 수 없으면 불교의 정체성이 훼손되잖아.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경 4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함께 봐야 하는 필요성을 이제 말하고 있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오늘 드린 요 교재를 시작부터 좀 보면서 특히 그 보디왕자경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 과정이 그러니까 가장 그 완성된 형태로 있으니까 그래도 요 부분은 저의 설명뿐만 아니라 보디왕자경을 통해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읽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요 교재를 마치도록 하고 아마도 그 다음 주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4개의 경이 결국은 부처님과 대화 상대방 간에 어떤 주제가 있었느냐라는 것이 이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한 그러니까 경마다의 차별적인 주제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오늘 드린 교재의 뒷부분으로 가면 그 각각의 경들이 요런 중심되는 주제의 전후에 어떤 부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라는 부분도 같이 보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교재의 맨 끝쪽에 한번 가볼게요. 맨 끝에 보시면 까마구나와 불환자라고 정리를 했어요. 까마구나 뭐죠?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요거죠. 박부부님, 최근에 우리가 이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몇 개 경을 같이 보았죠? 어떤 경들에서 나타났죠? 개미. 그래, 개미집경에서 도살장으로 나왔잖아. 도살장에서 그 다음에 고깃덩이로 소망과 탐 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이런 연결관계 보았죠. 또 했는데. 지난주에 했잖아. 지난주. 그지? 미끼경에서 마라라는 사슴사냥꾼의 비유. 마라가 중생들한테 던지는 미끼가 바로 까마구나, 색성향 미촉 요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기 아직 이제 진도를 안 나가서 그렇지만 오늘 순서인 26번 덧경에서도 이 깨달음 이후에 가가지고 바로 이 까마구나 소유의 사회에 묶인 5개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 미끼경 마지막에 가서 왜 마라의 눈을 멀게 하고 하는 그 용례를 보았잖아요. 그 용례에서 덧경이 같은 용례를 갖고 있다라는 거 보았거든. 잠깐 보았거든요. 동일한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주목을 해본 게 세 번째 품 비유품에서 뭐 중간에 24번 마차경이 좀 빠지긴 하지만 23 개미집, 25 미끼, 26 덧경에서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다 이렇게 어떤 중심된 의미를 가지고 비유에 나타난다고? 야, 이 3개의 비유를 우리가 좀 묶어서 알아봐야 할 게 있다 라고 해서 보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불환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박보부님, 아라한이 누구지? 탐지 없는 사람. 탐진지가 없다라는 그게 우리가 왜 보통 삼매를 닦는 동안에 심해탈하잖아. 그래서 이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는 가운데 여모 이탐 소멸하는 이 과정, 이 삼매 위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번뇌를 부수는 데까지를 완성하잖아요. 그러면 아라한은 삼매를 닦는 그 과정에서 탐진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삼매에 들어있지 않는 일상의 삶에서도 탐진치가 없나요? 일상의 삶에서도 없어야지. 그게 아라한이죠. 불환자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부순 사람이잖아. 유신견, 의심, 계금치 요 3가지가 부서지면 예류자고, 거기에 탐진이 옅어지면 일례자고, 그 다음에 까마찬다, 소유의 관심과 진해 2가지 족쇄를 마저 부수면 불환자잖아. 그러면 예류자, 일례자하고 불환자의 차별이 뭐냐 하면 바로 요 까마찬다, 소유의 관심이거든. 진해하고 이 소유의 관심이라는 게 뭐냐? 근데 이게 또 64번 격에 가면 소유의 관심 대신에 까마라가라고 해서 욕탐, 소유의 탐으로 그 자리가 또 나와. 오화분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뒤에 뭐 시간 내서 설명을 하겠지만 결론을 제가 말하면 아라한은 이렇게 탐진치가 완전히, 그러니까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탐진치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삼매의 수행 아니래도 일상으로도 탐진치가 없어 번뇌가 작용하지 않아.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성자요. 그럼 불환자는 누구냐?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는 못 부쉈어.
그러나 낮은 단계의 5가지는 부쉈는데 그게 예리유자를 말하는 3가지 빼고 이제 소유의 관심 그리고 진해 이 2가지를 마저 부순 거야. 그러면 진해는 뒤따라온다고 보면 소유의 관심을 부쉈다라는 게 무엇냐?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 소유의 관심 앞에 소유의 사유 까마가 있잖아. 그 밑에 소유의 가래가 있지. 까마, 따나. 그리고 그 밑에 소유의 탐, 까마, 라가, 욕탐이 있지. 그 밑에 가장 바탕에 뭐가 있어요? 까마 산냐 또는 까마 싸와 라고 해서 소유의 상 또는 소유의 번뇌가 있잖아. 불환자는 사실은 아라한이 되려면 소유냐 존재냐 라고 하는 요 중에 소유도 해소하고 존재도 해소한 이 중생 영역에 속한 모든 걸 다 부숴야 되잖아. 그럼 아라한이야. 그런데 불환자는 그러니까 존재의 영역에 속하는 좀 높고 미세한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을 못했어. 그러나 욕계 중생의 특성인 소유, 까마와 관련한 거는 까마싸와 소유의 번뇌, 까마산냐 소유의 상, 까마라가 소유의 탐, 까마따나 소유의 가래, 까마 소유의 사유, 까마찬덕 소유의 관심, 이게 다 부서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유의 관심까지가 다 부서지면 색성향 미촉이 색성향 미촉을 더 이상 소유의 사유에 묶였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까마구나라고 불리는 거는 그 앞 단계에 소유의 관심, 소유의 사유, 소유의 가래, 소유의 탐, 소유의 상 또는 소유의 번뇌, 이게 앞에서 선행해 주니까 그게 와서 붙잡아가지고 색성향 미촉이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라고 특징 지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그 부분이 다 없어지면 어때요? 그냥 색성향 미촉이 더 이상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세상이 있을 뿐이야. 아라한은 거기에 법에 대한 문제까지 다 해결해가지고, 그죠? 요배입자가 색성향 미촉 법이잖아? 아라한은 법에 대한 것까지 다 해결해가지고 소유의 영역이든 존재의 영역이든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삼매 아닌 일상의 삶에서도 아라한한테는 탐진치가 완전히 해소된 거야. 번뇌가 완전히 해소된 거야. 그런데 불환자는 아직까지 존재의 영역에 대한 문제는 못 풀었어. 남아있어. 남아있지만 색성향 미촉을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으로 만드는 소유와 관련한 찬다, 까마, 따나, 라가, 산냐, 아싸와 이 부분 모두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라한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삼매 아닌 일상의 삶에서 불환자한테는 뭐가 없을까? 소유와 관련한 거.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을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로 만들어버리는 소유의 찬다, 까마, 소유의 가래, 소유의 탐, 소유의 상, 소유의 번뇌, 이런 소유적인 욕계 중생으로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것이 뭐냐고, 삼매에 들지 않은 일상의 삶에서도 다 해소된, 오직 존재와 관련한 어떤 문제만 해소되지 않았지 소유와 관련한 것은 완전히 해소됐어. 내가 이제 삼매가 아닌 일상의 삶을 살아도 더 이상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내 거요 라고 하는 소유의 사유와 연결된 이런 삶을 넘어섰어. 불환자의 의미더라고. 제가 그거니까 이 23, 25, 26 세 개의 경을 묶어가지고 함께 보는 데서 불환자가 그런 상태구나. 일상의 삶에서도 소유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
남아있는 존재의 문제만 해소하는데 이런 분이 불안자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거는 뒤에 다시 한번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고 불안자 얘기하느라고 또 한 10분을 남겼네. 잘 시간을 맞출 수 있었는데 자, 오늘 공부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우리 공부한 내용 중에 그 14무기 특강을 일요일 날 하겠다 했는데 한 주를 미루고 요번 일요일 날은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24번 경에서 나왔던 주제죠. 그 부분을 기존에 공부한 것보다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일부만 보고 말씀을 드렸더라고. 그래서 그 전체를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부처님에게서 따라 배우는 삶, 그 목적, 이 부분은 또 그냥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요번 일요일 3시 반에 그 주제로 특강을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